예,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그가 아니라 내가 밖에 아니라 여기가 좀 다소 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금요일날 잠시 교회에 들러 이번 주 주일 설교 본문을 정하고 제 주보를 작성하다가 이제 마치 청년부 자체 기도회가 있는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먼저 오고 이제 화장실을 잠깐 이제 들렀는데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 손잡이를 보니까 전에 없었던 열쇠 구멍이 있더라고요. 왜 손잡이가 바뀌었지? 열어봤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때 제 머리를 스치는 생각, 손잡이를 건물주 사장님이 바꿨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장님, 저 청월함교회 이진성 목사인데요. 여기 어딘지 아시죠? 2층 화장실에 문이 잠겼고 화장실 손잡이가 교체됐는데 교체하시면 열쇠를 주셔야 저희가 사용하죠. 맞는 말이죠? 거기 당황해요. 그리고 나서는 올라와서 한 청년에게 야, 큰일 났다. 화장실 문이 바뀌었다. 손잡이가 교체됐어. 그랬더니 한 청년이 그럼 저희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급하게 다시 내려가서 옆에 이렇게 갔더니 요 사무실 옆에 큰 팬 파는 가게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문을 두들겼어요. 안녕하세요. 저 청월함교회 아시죠? 예. 혹시 화장실 키 갖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네? 무슨 키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화장실 손잡이가 교체됐어요. 혹시 사장님이 바꾸거나 아니면 이 건물 누가 그 손잡이를 바꾸고 키를 주신 게 있나요? 그랬더니 씩 웃으며 나오시더라고요. 아니요. 그거 손잡이 안 바뀌었는데. 분명히 바뀌었는데. 그랬더니 저랑 같이 2층으로 올라와서 화장실 문 이렇게 힘주고 탁 열리더라고요. 제가 착각한 게 있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문이 잠겼다라고 착각한 거. 두 번째는 아까 바깥 손잡이에 무슨 구멍이 있었다고요? 열쇠. 아니에요. 원래 있었어요. 안쪽에만 없었지. 그때 제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의식의 흐름과 제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그 의식의 흐름을 따라 계속 갔다면 저는 아마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래. 화장실 문 안 잠그고 바꾸고 키도 안 주면 이거 우리 사용하지 말라는 건데 야, 이거 괘씸하네. 이런 생각 여러분 같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식과 기억의 오류가 내 안에서 발생했구나. 나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니 화장실 손잡이는 교체된 적도 없고 열쇠는 더더욱 없었다. 그때 제가 참 여러 생각이 스치면서 마음에 어느 정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이번 주 본문은 이거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왜 선택했느냐?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맞다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있는 저마다의 믿음이 있지요. 교회를 다니고 훈련을 받거나 오랜 직분 생활을 한 분일수록, 특별히 저처럼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 항존직일수록 그러한 생각이 되게 굳건합니다. 그래서 깨어지기가 굉장히 쉽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되게 오랜 시간 단단하고 켜켜이 쌓아 올려진 내 확신의 오류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것이 뭔지 오늘 한 3가지로 간단하지만 좀 깊이 있게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해당되진 않지만 제가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일정 부분을 조금 잘랐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
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가복음 7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말씀을 버린 겁니다.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지요. 더 노골적이고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체 시간이 내 가운데 중단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노골적인 표현으로 치환하면 성경 읽기, 통독, 묵상, 일련의 어떤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단절되었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라고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있는 확신, 때로는 믿음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오류가 과연 오늘 말씀에 의해 어떻게 증명되고 조명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를 읽어봅시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이 본문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더럽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외부의 무언가가 지배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쉽게 넘어갑니다. 왜요? 교회를 다녔으면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거든요. 맞아. 우리 마음이 문제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좀 더 깊고 의미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되죠. 물질, 상황, 사람과의 관계. 그런데 인간은 방어기제가 있어서 늘 자기에게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단 어떻게 확인하고 확신하느냐,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믿음과 굳은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멀어질 때 우리가 항상 나오는 방어기제와 같은 씁쓸한 본능이 뭐냐면 내 문제의 모든 원인과 이유를 저기에서 찾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 밖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아, 제가 문제야. 아니면 저 상황이 문제야. 제가 조금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3절입니다. 4장 3절에서 5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한 이유는 가인의 생활이 구별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지적하는데, 가인은 그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문제에 대입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재물을 안 받은 건 가인, 죄송합니다, 저 새끼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을 죽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진 우리의 모습과 되게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점점 멀어지면 우리 가운데 가인을 향해,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벨을 향해, 죄송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죠. 아벨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벨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로, 그리고 때로는 행동으로, 눈빛으로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기 시작하죠.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내 영혼, 내 마음에 있는데 우리는 인정하기 싫거나 발견하지 못해서 저 사람에게 문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조금 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건 찾아보지 않을게요. 민수기 13장 14절에 가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죽겠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겠다. 축복입니다. 그 땅이 10명에게 죄악을 심어줬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그 땅이 준 겁니까? 그 불평과 원망은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요? 땅에서부터 나온 건가요? 그들 안에서 나온 건가요? 그들 안에서. 이거 놓치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땅과 아벨을 저주합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한다는 명분, 말씀을 전한다는 핑계,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쓰잘데기 없는 명목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함정에 여기 있는 목사조차 빠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아벨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저 땅이 나에게 불평과 원망을 심어줬다고 혹시 그 땅을 불평합니까? 더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주셨나요? 불평과 원망? 땅이 줬습니까? 그러면 누가? 내가 내 안에서 잠자고 있고 수면 아래 잠자에 숨어 있던 그것이 그 상황과 그 사람이 딱 만났을 때 내 안에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과 행동과 가치와 눈빛으로 아벨을 찾고 있거나 저 상황에 대해서 저 땅에 대해서 분노와 악독과 원망을 쏟아내려는 순간이라면 우리는 마음을 딱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요. 우리 지난주에 그거 봤습니다. 귀신 치유.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귀신은 우리와 뭐가 다른 존재다? 차원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 차원 안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신령한 공기와 은혜와 말씀이 주입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라는 함정이 깊게 빠지죠.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어떻게 해요? 문 고리가 뭐 어떻게 됐다고 믿었어요? 바뀌었다. 그런데 밑에 1층에 있는 그 사장님은 문고리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누가 맞는 겁니까? 그분이 맞았고 저는 틀렸습니다. 말씀의 역할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벨을 향해 날선독을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축복과 은혜의 땅이 아니라 저주를 내가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체가 악이다 라고 오늘 되게 아프고 쓰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설교 저도 하기 싫습니다. 왜요? 설교를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도 하기 싫기에. 그러나 성경은 성경인지라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한번 우리 그동안 지나왔던 삶을, 상황을, 내 사람을,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누군가에게 혹시 독을 쏟아냈는데 저 사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그런 건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을 찾는 것으로 오늘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아마 이제 하도 많이 찾아봐서 여러분들 다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15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물이 썩어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가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여기 보면 원망이 나오죠. 원망. 자, 이 원망을 그 쓴물이 창조한 건가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치게 하는 믿음의 연단 과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쓴 사람과 환경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내 연약함과 죄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세요. 뭐냐? 환경은 죄를 만들 수 없고요. 환경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여기에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쓴뿌리가 어디서 나왔나요? 물에서 나왔나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어디서요? 내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저 화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욕했을 때 그 환경에 압도돼야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요셉은 그 환경을 벗어나죠. 왜요? 그의 마음이 음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상황과 그 사람에 내가 반응하는 건 그 안에 내 안에 깊이 숨겨진 또 다른 내가 모르는 죄의 깊은 흔적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마라라는 사람, 마라라는 환경, 마라라는 관계를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어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럽니다. 얘들아, 환경은 너희에게 죄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너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회사 가면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껄끄러운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다면 혹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 상황은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 그 상황 자체가 죄를 창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수아를 보시면 아간이 나옵니다. 아간이 뭐냐?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패배하죠. 그죠? 패배합니다. 그런데 유독 아간만 거기에 있는 신할 땅의 외투 한 벌과 재물의 눈이 돌아가 그 물건을 훔치죠.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하다 보면 전리품을 얻는데 전리품을 보는데 그 전리품을 아간만 봤을까요? 다른 사람도 봤을까요? 다른 사람은 봤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안 하고 오직 누구만? 아간만. 아간 안에 숨겨져 있던 재물에 대한 탐심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게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그 함정과 늪에 빠지면 우리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그 상황을 저주하고 쓴뿌리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재생산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일명 자기 객관화의 깊은 밑작업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시다. 다시. 자, 21절에서 2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요걸 5글자로 저는 이렇게 줄였어요. 사람의 열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사람의 열매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훈련생들 한번 대답해 봅시다. 사람의 열매의 반대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 무슨 말일까요? 너희 힘으로 못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제 너는 항복 선언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음란부터 시작한 다양한 죄의 목록들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이제 너는 내 앞으로 오라. 복음 앞으로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 보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나오는 이 죄의 본능은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음란한 존재입니다. 누가 잘 되는 거 여러분들 축하하고 축복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슬퍼할 때 그 사람이 아프고 괴로울 때는 위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또 다른 경쟁자가 나를 치고 쭉쭉 올라갈 때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저도 못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요, 부목사 시절에 아니면 전임 시절에 교육 시절에 나와 똑같은 신대원 동기와 경쟁을 붙기 시작합니다. 신대원 시절대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안 됐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는 위로합니다. 어휴 그래. 그러나 그가 잘 됐을 때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인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섞고 있는 그 죄의 뿌리들을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누군가가 막 시기가 납니까? 저 애를 앞질러야 하는데 그건 본능이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혹시 지금 말씀에 떠나 있느냐? 내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느냐? 그렇다면 두 가지 현상이 되게 적극적으로 너희들 영혼 가운데 나올 텐데 그것 가운데 하나는 뭐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아니라 그가 문제고요. 여기 마음이 아니라 저 바깥 상황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니라 내가, 밖이 아니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제 영혼이, 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찾을 것도 없습니다. 오늘 교동문에 나와 있어요. 맨 아래 그리고 그 위 두 번째까지 하나님이여부터 정직한까지 우리 두 줄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보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여. 예,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조해달랍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고 권한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창조할 권리와 능력도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안고 오늘도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권능과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다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반복해 있는 제 굴레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복음성가 내용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됩니다. 최근에 어떤 문제가,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응할지도,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고 그저 그 사람을, 그 상황을, 그 문제를 정죄하기 바빴던 우리의 모습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말씀 앞에 다시 섭시다. 하나님, 그가 아니라 내가, 밖이 아니라 여기였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청아람 가족들 모든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